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시간 저희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9장 1절입니다. 피시고요. 같이 한번 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돼서 이제 비가 본격적으로 오네요. 이번 주 내내 아마 이런 것 같다는데 1절 한번 보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한 절만 오늘은 할 겁니다. 자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대요. 하늘에서 별이 땅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이 되세요? 네, 큰일 나죠. 근데 떨어진 이후에도 뭐가 또 계속 연속돼 일어나고 있다면은 이건 무슨 진짜 그 별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별을 진짜 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이 떨어지면 지금 끝장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 얘기가 1절 위에 진행될 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할지라도 그 다음에 무저갱을 열었다, 궁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말이 연속돼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안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 실력이라고 봐야 될까?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을 자꾸만 성경을 읽었냐면은 본인들이 예전서부터 들어왔던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가르쳐준 어떤 거. 그래서 하늘에 정말 별이 떨어진 날이 세상의 종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는 종말로 당연히 들려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에 정말 별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럼 이 다음에 무슨 얘기가 더 있어야 되냐고. 아무것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럼 이 별은 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별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게 또 별을 그가라고 해요. 그가. 인격적으로 썼어요. 아니 뭐 별이 그가라고 돼서 무저갱이 열쇠를 잡고 있대요. 들고 있대. 아 그러면 사람인가? 별이 어떻게 열쇠를 들고 있어요? 별에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게만 보더라도 이 별은 아마 어떤 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그 별을 말하는 게 아니겠지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예요. 나팔을 붑니다. 천사가. 그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즉 나팔 불어야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지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인에 말씀에 따라서 기인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진짜 별이 아니라 열쇠를 들고 있으니까 누구일까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맞겠죠. 이 별은 누구일까? 사람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격적 존재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럼 즉각적으로 사람들 누굴 생각하냐면은 사탄을 또 먼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즉각적으로 사탄을 먼저 일단 생각을 하게 돼요. 아, 하늘에서 떨어진 어떤 별이겠다. 그러면 사탄, 뭐 루시퍼니 뭐 이런 쪽으로 막 던져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웬 사탄 잡는 특수부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기 때부터 교회에는. 근데 누가 사탄일까? 뭐 이런 공방에 좀 빠지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적그리스도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되거나 이렇게 아마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위험성이나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이해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탄일까라고 하는 곧바로 생각 들어오는 걸 잠깐 내려놓고 이 별이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그 별을 남성 단수 아스테르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뭐 아스테르라고 하는데 이 아스테르는 남성이에요. 남성. 어떤 존재가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복습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1장 20절 보시면 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요. 별은 누구를 설명할 때 어떤 존재로 설명할 때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20절인가? 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라고 하는 7별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자, 7개라는 별이 아니에요. 그냥 7이 된 별을 항상 의미한다 그랬죠.
그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개별적인 7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7이라는 하나의 별,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 그 별 7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사자니까 말씀을 전하는 어떤 존재, 천사, 앙겔로스로 썼단 말이에요. 앙겔로스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이를 갖다가 뭘로 썼다라는 거예요? 별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별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하늘의 어떤 존재로 봤을 땐 천사라고 표현하지만 하늘의 존재의 천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7교회에다 말을 하니까 천사 가서 7교회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자가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 이런 자들을 갖다가 성경은 하늘된 7별이다, 말씀 전하는 자다, 혹은 별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장 1절도 잠깐 볼게요. 다음 2장 1절.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바로 위에 있는 거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다. 이렇게 또 7이 나와요. 3장 1절. 사대교회인가? 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그러니까 전부 다 7별을 당신이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당신의 손에 지금 들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그 별이지, 정말 저 스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에 뭐 갑자기 스타가 한 분 오셨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뭐 그런 스타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스타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영어학계에는 스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타킹, 뭐 이런 쇼에 나오시는 분들이든 스타가 있죠. 그런 스타는 누구냐? 이 별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 스타를, 그 별을 당신의 손에 들고 하나님께 내주신다는 거죠. 교회에다가. 자, 이런 별이라는 건 일단 이해하셨죠? 아,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교회와 관련이 있으니까 별, 말씀 전하는 사자, 앙겔, 로스, 천사라고도 번역하는 요 단어다. 그러니까 이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죠. 천사와 같은 동격으로 썼으니까. 성도를, 말씀을 전하는 성도를, 여러분들이 말씀되어 있으면 그들을 하늘과 같은, 천사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사보다 더, 천사가 흠모할, 이 찬송 아세요? 이런 거? 전사도 흠모하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흠모할 만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비에 젖은 뭐 같아요 지금. 오늘 피가 이렇게 주적주적 내려가지고, 이런 날은 부친 게 빈대떡이나 먹고 집에서 그냥, 그 다음 또 뭐 쌀막걸리 이런 거 나오지 말고 그냥 집에서 뿌듯하게 따뜻하게 누워있으면 최고인데, 지금 비가 와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다 그냥 적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셨죠? 별은 좀 더 다니엘서 구약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누구로 말하는지. 12장. 다니엘은 같은 묵시록,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또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냥 요한 묵시록, 요한 계시록, 다니엘서, 그렇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에 있어요. 그 12장 보시게 되면은 별에 대한 이야기가 1, 2절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 3절쯤에 나오는구나. 자, 3절 보세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들, 영생을 얻는 자라는 2절에 그 말씀이 있고요. 다니엘서 2장, 12장 마지막 절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에다 뭘 놓으시죠? 창세기 1장 14절 보면 그 큰 빛 광명체를 놓는다면서요. 그 광명체는 우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우리라는 존재들을 빛으로 삼으시려고 그 큰 광명체가 우리에게 빛을 쫙 비춰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머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게 창세기 1장의 5째 날이죠. 그래서 여기서 5째 날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그거 보면. 그래서 5째 날에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건 4째 날이구나, 죄송합니다. 아무나 갖다 붙이는데 또 다 예스해가지고 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양심상. 자, 좋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거기는 해, 달, 별들이 있어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뭐예요? 올바른 대로 가는 자, 그 길로 가게 하는 자, 성경의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진리 가운데 서게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별과 같다라고 하네요.
이들을 별들이라고 내가 부를게. 이들은 별이야. 밤하늘도 밝게 비추는 별. 이런 별로 할게.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게 성도라는 거네요. 그럼 별을 누군지 알았어요. 이제는 교회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 어떤 사자도 되지만 이 성도 모두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어떤 특수한,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무슨 목회자니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선지자 다니엘이 지금 이 별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도 다 선지자네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별이 문제는 뭐예요? 오늘 계시록 9장 1절에서는 축풍낙엽처럼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1절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때 떨어져. 나팔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성도에게, 교회에게 보여줄 거라는 거죠. 내가 불면은 사탄 하나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별 하나 떨어뜨릴게. 이 별은 알고 보니까 성도였는데 하늘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으니 어떤 성도인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별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전하던 사자가, 성도가 땅에 떨어져. 땅에 있던 자가 하늘이 됐는데 그가 다시 땅으로 곤두박질에 떨어져. 이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진리로 전하지 못하는 걸 타락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전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지. 무슨 타락한 교회, 뭐 그러니까 재정의 사고가 좀 났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거 뭐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돈이나 왕창 갖다가 쌓아놓고 부동산이나 샀대요. 이런 건 너무 유치한 거고, 그건 뭐 타락의, 세상에 말하는 타락이고, 이거는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의 추락, 타락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자, 성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 9장을 보세요. 10절에서 셋째 천사가 볼 때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거기서도 떨어졌잖아요. 그게 쓴쑥이 되죠. 그 쓴쑥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옛뱀, 사탄, 용, 얘들의 그 7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쓴쑥이라는 거. 그래서 물을 쓰게 만들어서 온 물을 더럽힌 자라 그랬죠. 물은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인데, 생명의 물, 말씀인데 이거를 더럽혀진 물로 마시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에게. 그들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나 다섯째나, 여러분 집에 자녀가 셋째나 다섯째나 보니까 다 똑같잖아. 뭐 이런 것처럼 셋째나 다섯째 그 상황이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9장 1절에서도 이 별을 사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이거 사탄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왜 이걸 사탄으로 먼저 덥석 생각하면 안 되냐면은, 그러면 내가 사탄인지 몰라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질 수 있는 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과, 또 하나는 교회를 위협하는 실제적인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 자꾸만 보이지도 않는 사탄이나 잡는다고 날마다 철야기도 하고 심야기도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걸 또 누가 시키냐? 거기 타락한 별이 시킬 게 뻔해요. 그놈이 타락한 별인데 그놈이 자기를 무슨 옷을 입고 온다고 그러지? 양도 아닌 것이 양의 옷을 입고 선지자 노릇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고 와가지고는 그 빛나는 무슨 옷을 천사처럼 입고 와가지고, 그렇지,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흉내를 내. 강단에 서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를 잘못해 자고 혹시 흉내는 안 내질 않나, 제발.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걸 사탄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가 사탄이라고 싸우기나 해요. 내가 볼 땐 사탄이 그놈일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사탄은 나중에 좀 생각하고, 옛뱀 용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그놈의 수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하들은 직접 통치를 해요. 교회를 거짓 선지자로, 거짓 목사로, 나 같은 목사래 뭐 좋아. 여러분 잘 구분하고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사탄으로 덥석 가르치는 자들은 그놈이 사탄일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장하려니까 아니라고. 엉뚱한 대로 교인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몰아놓고
괜히 귀신 잡는 뭐 해병대처럼 그냥 교인들을 끌고 가려고 하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을 보세요. 이런 말씀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것들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오해를 시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은 70인 파송이에요. 70인 파송을 했더니만, 이게 70이냐 12이냐? 70인 맞네. 70을 파송했더니만 제자들이 나가서 놀라운 일들을 해요. 이게 뭐, 뭔지도 모르고 가서 하고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와가지고는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17절, 10장 17절.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은 뭔지 알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요 말 때문에 별이 떨어지면 무조건 다 사탄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탄의 실제적 정체를 잘 모르고 뜬구름 잡는 사탄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말로 이걸 취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건 지금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고 70이 나가서 일한 곳은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자, 번개같이 땅에 떨어졌대. 하늘에서부터. 요 떨어진 것, 귀신 들려 있는 자들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 떨어진 자들을 같이 연결해서 17, 18절에서 말씀하죠. 그 중간은 넘어가고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그럼 이 사람들은 아직 안 기록됐다라는 것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뭐 많이 했다면서요.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냐고요. 나가서 뭘 하긴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하면은 너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아니야 라는 아주 엉뚱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요 부분입니다. 요때 나오는 이 사탄을 사람들은 그냥 어떤 영적 존재의 사탄이 있죠. 그 뭐 그런 귀신 뭐 이런 것으로만 자꾸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사탄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이 사탄은 세상 밖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게 사탄이지 세상을 뒤집고 그러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12장,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은 7절 8절 하늘에 전쟁 나오는 용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그 용이,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자,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쫓겨나가요. 땅으로 쫓겼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용을 갖다 뭐라 하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아와요. 요 사자가 안겔로스예요. 지금 이 안겔로스를 똑같이 교회를 향하여 진리를 선포해도 안겔로스고, 근데 이런 용의 하수인으로 역할을 하면은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되면은 얘들도 안겔로스라고 그래요. 이게 거짓별이라는 거야. 별처럼 흉내를 내는데 거짓된 별이라는 거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한 것이지 다른 걸 사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보세요. 2절 1절부터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요 말이 나오죠. 요때 이거 잡혀 죽임을 당해야 될 자, 제거돼야 될 자로 그 이름이 사탄. 이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입장 가서 하기로 하고, 그 자로서 여기서 나오네요. 또 다시 이들을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가 도대체 옛뱀이 누구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미혹한 자.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미혹하는 그 장소가 에덴이라는 곳이에요. 에덴은 사실은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담과 하와와 아담의 존재적 차원으로 떨어뜨리는 자들을 갖다가 미혹하는 옛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뱀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는데
이 옛뱀, 용, 그리고 미혹하는 자를 잘 설명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인데 고린도 후서 11장 이거를 보면 이제 최종 정리가 딱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을 누구를 말하는지 정체가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향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는 요한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본 거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서 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요게 안 된 상태가 누구인지를 3절에 설명합니다. 이렇게 안 되었던 우리, 다 하와 같은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중매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뱀이 그 관계로, 옛날 얘기예요 지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하고 부패할까 걱정된다, 두려워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을 해요 지금 여기서. 그러면 4절에 있는 이 상태는 교회 상태죠 지금 확실하게. 그 교회를 지금 뭘로 비유해서 설명하냐면 3절로 설명했네요. 3절에서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와를 미혹했던 옛뱀에 대한 이야기. 그 옛뱀이 미혹했던 것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했던 것이다. 근데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어디에서?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서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일이 지금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일어나가지고 어떤 상태로 교회가 지금 전락해가고 있냐면은 4절 자세히 읽어보시면 총 5개로 정리돼요. 먼저 이가 하는 일, 이 미혹한다고 되어 있나? 뱀이라는 일. 뱀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미혹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해. 그럼 누가 전파해요? 무슨 뱀이 와서 전파합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할 거지 누가 하겠어요? 교사가 하거나 뭐 장로가 하거나 아니면 전도사가 하거나 이런 지도자들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하와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하와인데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꼬고 전화, 아이고 잘 흔들렸어 잠깐. 이렇게 꼬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뱀이 왜 이렇게 꼬는지 아시죠? 그 왜곡하는 거예요. 뒤트는 거. 트위스트. 뱀만 트위스트 하잖아요. 트위스트 이거 말고 또 나오네 이거 자세. 트위스트 하잖아요. 그래서 뱀이 꼬잖아. 뭔가 뒤틀어. 원형 그대로 하잖아. 그래서 뱀을 딱 잡았더니 뭐가 돼요? 지팡이는 어떻게 해요? 곧지. 딱 곧게로 딱 쓰잖아요. 지팡이도 이래? 딱 곧지. 그 산신령이나 들고 다니는 이상한 수염날 아저씨들은 구불구불한 걸 들고 다니지만 모세 지팡이는 딱 고든 거. 그래서 그거 갖다 꽂으라고 하잖아요. 땅에다가. 거기서 어떤 놈이 죄송합니다. 어떤 지파의 지팽이가 아론 것에 나오잖아. 싹이 나오는지 이 살구 싹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제대로 딱 심겨진 요것만 싹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안 된 상태를 뱀이라고 하고 야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봐.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딱 지팡이를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럼 미혹의 영, 거짓 증거하는 자들 혹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안 해요. 사탄과 같은 동류의 사람이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을 할래도 여러분 멍청한 놈은 미혹도 못합니다. 안 그래요? 말이 현란하고 잘해야지 넘어와요. 약장수가 말 못하는 약장수 봤어요? 약 못 팔아요 걔.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사고 말아 결국은. 약만 사나? 옷 팔면 옷도 사와?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뭐 가서 다 사갖고 하는 게. 홈쇼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텔레비에. 우리 님 텔레비 안 나와서 그러겠지만 보면 야 사자 저거. 다 좋아 보여. 눈이 그냥 현찮아가지고. 귀도 그렇고.
미혹하는 것이 이 미혹이라는 건 뱀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3장에 간교하다는 말이고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뱀을.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학자들 혹은 말 좀 잘하는 저 빼고 목사들 슬쩍 나는 또 빠지고 여러분 말도 못하면은 교회 부흥 안 돼요. 말이 잘 돼야지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부흥하는 교회는 전부 다 말을 잘하더라고 목사들이.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목사는 말을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래서요. 미혹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었던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 모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놓고 똑같이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 다음이 곧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7절 8절. 자, 6절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다 설교는 하는데 막판에 가서 뭘로 뒤집냐면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이걸로 다 뒤집어 버려. 결국 은혜, 그리스도 예수 다 하나님의 감사한 긍휼, 자비 이런 다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 가서는 열심히 이런 걸로 끝을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든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든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고작 교회 와서도 영향력을 행사 못하고 우리는 하지도 않지만 그럼 뭐예요 이게? 그렇게 끝을 내면 설교가 전부 다 그렇게 한다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니까 유사복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라 그러죠. 사탄, 마귀, 영, 귀신 이런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 미혹하는 거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왜곡하려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천사라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해서 12절에서 답을 한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듣고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복음의 이름을 갖다가 6절에서 아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내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자, 9장에서 다시 들어갑니다. 요게 바로 땅에 떨어진 별의 존재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1층천, 2층천, 3층천으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여전히 땅에 있는 혹은 땅으로 떨어진 것. 이가 지금 뭘 봤냐면요. 1절 보니까 땅에 떨어진 별, 그 타락한 자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더라가 아니라 받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수동태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줬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타락한 그 존재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다른 영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뜻,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참 이게 골치 아픈 얘기야. 이게 해석도 어렵고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한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좌우지간 주어졌어요. 그냥 그에게 야 너 이거 가져. 이거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받았나 봐.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가 그에게 주어져요. 이 타락한 존재도 그 열쇠 또한 주시는 분이 주시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열쇠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열쇠 몇 개나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열쇠가 꾸러미로 있는데 교회 여러 가지 열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성경 열쇠를 딱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그렇지. 둘째는 여기 있는 무적행의 열쇠. 두 가지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의 열쇠는 안 보셔도 아는 거. 누구에게 준 거? 베드로에게 줬다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거. 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래도 가서 봐야지. 내가 안기로 거기까지밖에 못해. 16장 9절이에요, 마태복음. 이거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쇠를 클레이스라고 해요. 클레이스. 클레이스 봅시다. 예, 맞네요. 이걸 열쇠라고 해요. 클레이스. 이 클레이스나 열쇠인데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몇 절이더라? 9절이다. 예. 16장? 19절이구나. 그냥 9절. 제가 또 9자만 써놨네요. 1자를 빼고. 자, 19절. 죄송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래네요. 자, 이 열쇠를 주세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사용처가 분명해졌어요. 먼저 어디서 쓰라는 거예요, 이거? 땅에서 쓰라네요. 그래야지 하늘이 열린대, 하늘이 풀려진대. 하늘에서도 이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땅에서 매면 또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요 열쇠예요. 근데 이때 클레이스라는 이 열쇠가 클레이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하나 좀 알아둡시다. 그러면 클레이오, 이거는 클레이스 이렇게 부르는데요. 헬라어로는 모르셔도 돼요. 이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발음 때문이 아니라. shut the door 이런 말 있죠. shut your mouth 이게 말고 shut the door. 영어로는 그렇게 watch your mouth라고 하지 shut your mouth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입 조심해, 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after 모였을 때 애들한테 watch your mouth 이렇게 하죠. 이걸 shut 닫으라는 뜻이죠. 여는 것에 있잖아요. 닫으라는 것에 있어요. 왜 이 열쇠가 닫는 것에 목적이 있었을까? 먼저 왜 그래요? 들어보니까 전체 성경 이야기를. 그리고 목적은 땅의 거야. 야, 내가 땅에 먼저 준 거 그것이 너에게는 하늘의 것을 열기 위한 것이니 얘가 다 너에게 뭔 말을 하는 거면 얘는 닫혀져야 하는 거야.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shut. 너희에게서 닫혀져서 없어져야 될 거야. 그 목적과 용도가 다 되면. 그리고 너희에게는 하늘이 그러면은 너희에게 뭔지를 다 보여주는 일을 얘가 하겠지 라는 의미에서 그 열쇠는 하늘의 것을 열어주기 위한 땅의 것, 보이는 것을 풀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열쇠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기쁨이라는 게 있을 때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거 오래 못 가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 잠깐 어떤 기쁨에 있다가 또 삶에 들어가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나가다 또 오고 그러죠. 이렇게 일시적인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이 열쇠가 역할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서 깨달아지게 되면 눈이 열려서 기쁨이라는 게 들어와. 깨달음, 감사가, 은혜가 쏟아져서 그리고 잠깐 지나가. 그래서 천국은 일종의 이 현재적 일시적 현상이에요. 이 땅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죽으면 영원히 될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맛을 잠깐 보게 하는 것뿐이 이 땅에서 천국을. 그래서 이걸 갖다 천국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계시록 9장 1절에서도 열쇠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적행의 열쇠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무적행의 열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적행의 열쇠라는 건 천국의 열쇠의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무적행은 좀 이따 나눌 거지만 무적행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는 좋은 거 같아 보이진 않아. 일단 무슨 불교 용어 같기도 하고 무적행 그러니까. 근데 이 무적행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이 일을 못하는 혹은 못하게 하는 열쇠. 못하게 하여 들어가게 되는 천국이 아닌 들어가게 되는 무적행. 그러니까 천국과 무적행이 서로 상반돼 있다는 거잖아요. 열쇠는 같아. 근데 어떤 열쇠로 가지고 갈 거냐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 저 타락한 자, 타락한 별.
타락한 별이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 이쪽으로 끌고 갈 게 뻔하고, 베드로가 갖고 있게 되면은, 베드로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천국을 갖게 되는 열쇠를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간 김에 23장 보겠습니다. 23장. 여러분 잘 아시는 13절이에요. 이거는 뭐 단골 메뉴야 거의. 이 얘기할 때는 꼭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는 닫아버려. 그래서 이 무적의 열쇠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엉뚱한 다짐이야. 먼저 주신 걸 도해서 일단 열어놓고 진리를 가르친 다음에 없애버려서 닫아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하늘만 열려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네, 이들이 지금.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만들도다 라고 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별, 어떤 성도,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들고 천국으로 못 들어가고 무저갱은 열어놓고 거기로 전부 다 퐁당퐁당 빠져들어가게 만드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고 있는 미혹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요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자, 24절 위에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 다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에 6개월간 닫히어, 요게 닫히다 셔시예요. 이게 클레이어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일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혹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받은 1차적인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이 말씀을 풀어내질 못해. 이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 상태를 갖다가 닫히었다라고 하고 3년 6개월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기간으로 연결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 엘리야 때도 비가 이렇게 곡기가 똑같지 않았으니까 3년 6개월간 닫혀서 하늘에 닫혀서 비가 안 내렸던 것처럼 온 땅에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에게만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만이 지금 흉년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비 환자가 있었을 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것도 이방 사람, 시리아야. 지금 시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만 전부 다 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여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동네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자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모독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이 열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막혀있는 상태를 갖다가 닫혀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혹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쉽게 찾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먹지를 못하니까 젊은이나 늙은이나 찾으러 돌아다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요 상태를, 요 비가 오지 않는 상태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대체 이 진리의 말씀이 막혀있는 것을 무엇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건가? 즉 무엇으로 이것을 닫았냐는 거죠. 자, 11장 누가복음 간 김에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52절을 보시게 되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죠. 이거 아까 마태복음과 유사한 말이에요.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열쇠로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는 안 들어가면 좋다. 근데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렸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바로 지식의 열쇠였었네요. 진리를 가르치는 1차적인 말씀인 지식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서도 그러잖아요. 가지고서도 결국 이들에게 주어진 게 바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타락한 자에게 이걸 주시지 않았으면은 이들은 가질 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무저갱의 그 열쇠 또한 타락한 자들이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조차도 없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내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백성들이 어떻게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내가 준 거다 그거. 내가 왜 그들에게 준지 아니?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미혹당함이 무엇인지를 내 백성이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보고 깨달아 알아서 아 저게 미혹이구나. 다수 거의 대다수는 다 거길로 가는데 저게 근데 미혹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당신의 백성에게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안 그럴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온전한 교회를, 온전한 말씀을, 온전한 복음을, 온전한 영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 뭘로 비교할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냐고요.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몇몇을 그런 걸 붙잡고 있는 그 사탄 옛뱀 용의 지배를 받도록 그냥 잠시 놔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반면교사 역할 좀 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거길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거길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혹시 거기가 아닌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9장 1절 다시 갑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이 떨어진 별 있잖아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저갱을 열고 닫는 건지 뭐 닫고 여는 건지 좌우지간 무저갱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어요. 자, 이 무저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를 우리가 살피면 오늘 전체 다 끝납니다. 도대체 무저갱이라는 게 뭔가? 무저 한문이에요 일단. 그래서 어려워 말이. 이거 무슨 외국어 아닙니다. 무저 아니 무저갱 외국어인가? 무 없을 무자에다가 낮을 저 바닥이 없다 이런 거예요. 갱은 깽의 준말이 아니에요. 베트남 깽 뭐 이런 거, 중국 깽단 이거 아니고 갱은 갱도라는 말이 있어요. 갱도. 탄광촌에 가면 갱도 뭐예요? 땅을 뚫고 들어가는 굴이잖아요. 그걸 갖다 갱도라고 표현하죠. 자, 그런 그러니까 굴, 땅 파고 들어간 어떤 곳을 말하는 거예요. 땅속으로 처음에 이렇게 수평으로 파고 들어가다 점점 각도를 꺾어서 수직으로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막 가거나 아니면 레일 타고 막 들어가잖아요. 안 해보셔서 그렇구나. 자, 그걸 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저와 갱의 합성어예요. 사실은 한 말이야, 한 단어가 아니라. 자, 그럼 무저갱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은 무저갱이 아니라 화면에 별일 없어요? 정의를 쓴 거예요. 오케이. 자, 원래는 우리말로 이렇게 무저갱이라 했죠. 왜냐면 우리말은 이렇게 쓰면 좀 힘들어. 갱무저. 지금 그렇죠. 우리말 어순에는 안 맞아. 그래서 우리말 어순은 무저갱을 했는데 그쪽 동네 분들이 이게 더 맞나 봐. 헬라어로 썼던 분들은 갱무저예요. 원래는 갱무저. 그럼 갱에 해당되는 게 뭐냐? 프레아르라고 해요. 한글로 쓸게요. 일단 프레아르. 잘 나온다. 프레아르라고 합니다. 어떤 부자를 쓰냐? 이거 쓰구나. 프레아르 이렇게 써요. 이 프레아르라는 말을 갖다가 갱이라고 하는데 요 갱과 그 다음에 하나 더 무조가 있어야 되겠죠. 이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처음으로 아마 들려줄 수 있는데 요거를 아부수스라고 해요. 자, 한글로 일단 아부수스야. 소스야. 소스구나. 강하게 소스 이렇게 부소스 이렇게 써요. 요걸 갖다가 무저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거라서 무저갱인데 원래는 히브리 헬라어는 갱무저로 순서로 써 있습니다. 이 갱무저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갱무저가 뭐야 도대체? 자, 먼저 갱자부터 봅니다. 프레아르라고 하죠. 헬라어로. 저 프레아르가 처음 쓰인 곳 그건 좀 다는 찾아볼 수 없지만 누가복음 14장 보세요.
프레아를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막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제일 싫어했죠. 율법 교사들도.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왜 죽은 자로 살리고 연약한 자로 온전케 만들고 왜 그러는 거야, 기분 나쁘게,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요번에 물어보세요. 그들이 잠잠해요. 아무 말도 못하네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 수종병 걸린 사람이에요. 2절에 데려다가 이들이 말을 못하는 내가 그럼 보여주겠다 하시죠. 데려다가 고쳐버려요. 그냥 또 그들을 열받게 만들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걸 해놓으시고 난 다음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근이지. 그쵸? 여러분 자식이 우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뭐 뛰어들어가든지 뭐 어떻게 난리를 쳐서라도 나이 먹으면 부를 시간도 없어. 그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너희들의 아들 딱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아들은 없어요. 동물만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아들로 얘기하세요. 어떤 사본에 뭐 낙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뭐 사본 뭐 낙이든 가장 귀히 여긴 어떤 생명체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물속에. 그럼 죽는 거야 안 끄집어내면은. 요때 빠진 곳이 어디예요? 요 우물을 갖다가 뭐라 한다고요? 프레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무저갱이란 말의 갱자는 빼고, 자 우물이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본래가 우물이었어요. 근데 왜 여기는 갱으로 썼느냐? 요 앞 뒤에 나온 무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물에는 우물이 뭐가 있죠?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근데 얘는 무저, 바닥이 없어. 바닥이 물로 있어야 되는데 바닥에 물이 없어. 그래서 무저 우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무저 우물이 뭐예요? 안 되잖아요. 말이 서로 상충해버리지, 부딪히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갱은 파고 들어가면 물이 없지. 물이 있는 데 파고 들어가면 빠져 죽지. 탄광촌에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본래 이 단어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물을 갖고 있어야 될 웅덩이야. 이렇게 구덩이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무저갱이니까 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한 걸 갖다가 무저갱, 갱무저다. 우물은 우물이어야 하는 곳이 지금 물이 없는 빈 공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된 게 지금 그렇고요. 거기에 지금 빠졌어요. 우물에.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빨리 꺼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을까? 이제는 알겠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했는지. 야, 이게 물 없는 우물이야 여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물 없는 곳에 지금 빠져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소양, 사람으로 지금 설명한 것이 진짜 물속에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런 상황도 있겠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물에 물이 없는데 거기에 지금 너희 백성들이 몽땅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빠져있다 거기. 그러면 여러분 구덩이에 누가 한번 던져진 적 있었죠? 누구? 구약에 요셉이잖아. 요셉 거기에 지금 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 그 요셉이 바로 이런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 게 그 그리스도 예수 요셉으로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나오는 걸로 설명하잖아요. 자, 그럼 이 말씀도 14장 5절도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이시네. 천하보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 그 물 없는 곳, 그 생명의 물이 흘러내지 못하는 그 우물. 샘물이니까 여기는. 여러분 우물 파고 누가 위에서 물 붓는 사람 있어요? 땅 팠어 일단. 물이 없네. 야 붓자 우리. 오늘서부터 붓기 시작. 이런 정신병자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웅덩이 하나 파놓고 물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물을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다 계속 그냥 갖다 부어. 그러니까 이게 터진 웅덩이라 예레미야서 설명도 하는 건데 자기들의 물을 뭐예요? 자기들의 인간의 물, 자기들의 말의 물들, 지혜 뭐 어떤 것이든 이런 걸로 갖다 부어가지고 세례만 시켜 맨날. 위에서 부니까 세례 아니야. 아, 이 농담이고.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우물, 물도 없는 데다 내 백성을 전부 다 빠뜨리고, 아니면 너희들이 분 우물에다가 빠뜨려서 죽이는구나. 내가 이걸 건지러 온 거야, 그런 너희들을.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게 안식이야. 거기서 아우성치고 있는 내 백성 내가 뭐 그 음성 듣고 소리 듣고 내가 구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안 읽었어요? 아, 이건 정말 피할 방법이 없어. 성경에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이 어디? 어디가 항상 메뉴로 나오는 이야기로 한다면 구약에 어떤 이야기 여러분 대표적으로 많이 뭐 그것도 있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복음에서 신약성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수가성 우물이잖아요. 그럼 구약에서 많이 또 다루는 데가 어디예요? 마라의 우물도 있지만, 아니 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건으로 구약에서 최대 사건이 뭐예요? 뭐 다 중얼중얼 뭘 홍해 그래. 다 홍해 뭐 여러 다 비슷해서 더 종합해 보니 출애굽이야 그래. 그래 출애굽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신약판 출애굽이 여기에 또 신약판 출애굽이 또 여기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때 우물가에서 만나죠. 요 우물이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요 프레아르라는 단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똑같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한 그 우물에 예수님이 오시죠.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까? 11절 여자가 말하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 데라는 말을 꼭 쓰네. 얼마나 깊길래? 무저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끝이 없고 바닥도 없어.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 물이 차고 올라와서 두레박 내리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아무리 두레박을 내려도 끝이 닿는 소리가 안 나. 이 상태를 설명합니다.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퍼다가 주신다는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우물은 깊습니다. 이 깊다라는 단어, 깊은, 이게 바투스예요. 바투스라고 해요. 이걸 깊은이라고 합니다. 아까 깊다고 하는 깊은 형용사예요. 이걸 바투스라고 합니다. 그 깊다라는 바투스, 요 바투스, 요게 깊은이잖아요. 요 바투스에다가 아자가 붙은 거예요. 아자가. 요거 요 깊은이라는 말에 아자가 붙어서 아바투스, 아부투스 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무저라는 말. 자, 여자가 우물은 깊다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2장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야곱의 우물은 깊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무저갱처럼 바닥이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우물은 무저갱과 같이 깊어 물을 기를 수 없는 그냥 같은 우물이다라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요 바투스라는 말을 갖다 집어넣어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우물에서도 지금 무저갱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아, 그럼 온 세상이잖아요. 결국은 이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우물의 물을 못 마시고 있다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를 수가 없는 상태를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아부투스가 되고 그냥 깊다라고만 말하면 바투스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투스가 바닥, 바름이라는 뜻이에요. 바름. 바름이 너무 깊다. 물을 기를 수가 없다. 그 계시록은 야 바닥이 아예 있지도 않다. 아예 물이 아예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약간 다르게. 이때 여자가 예수께 생수를 줄 수 있는 우물을 구하죠. 새로운 우물을 내줄 수밖에 없게 돼요. 생명의 물이 있는 우물을 주는 겁니다. 그 우물을 무저갱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저갱에서는 그런 생명 있는 우물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 물 한번 마시면 네가 우물 되는 거야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은 네 안에서 생수가 쏟아져 올라온다니까 네가 우물이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 우물 만들려고 온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죠.
그리고 우물 마신 자니까 자기에서 쏟아 나오니까 뒤에 가서 뭐라 그래? 39절 이하에서 동네 가서 다 증언을 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여자의 증언을 통해 처음에 믿죠. 그러다가 여자의 증언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듣고 믿게 되는 일이 벌어져. 그들도 그러면 우물이 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우물 가서 길어먹은 자가 아니라 내가 우물이 돼서 내 안에서 생수가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우물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마르지 않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우물이고 전부 다 또 우물 될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교회되지. 자,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부엘셰바라고 하잖아요. 7 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여기서 끝입니다. 9장 1절의 내용 다 정리할게요. 9장 1절에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내가 원하는 그 우물, 무적행이 아닌 내 생명의 말씀을 갖게 되는 자들을 내가 만들어 갈 건데 그 만들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먼저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 거다 라는 거고, 그 혼란한 우물들, 거짓된 우물들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수가상에 오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그런 본문이었고요. 그 무적행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하늘에 참된 말씀으로 오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늘로 오신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땅으로 떨어진 자, 타락한 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이 무적행만 열어주는 자들, 무적행만 열어서 그곳으로 다 들어가게 하는 아까 율법사 바리새인들 같이 그 문은 닫아놓고 이 문만 열어놓는 자들로 되어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말씀은 내가 지금 어느 우물에 있는 것인지, 무슨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여인처럼 우물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이건 더 나아가서 참된 예수, 참된 복음,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하느냐 못 전하느냐를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래서 교회를 도우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이 등장이 되든 여러분들이 이제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시게 된다는 걸 갈수록 점차 더 확연하게 보여주셔야 생각합니다. 빗길에 조심해서 가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한때 이 땅에서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젠 저희들도 우리 주님이라는 우물을 펌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우물되어 이 땅의 물을 흘려내려줄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바로 그런 우물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본인들 스스로가 우물이 되어 이 세상에 물을 흘려줄 수 있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종들이 다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빗길에 안전히 가게 도와주시옵고, 감기 시즌이 왔는데 많이 아프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